먼저 두 가지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실이죠. 우리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맞는 말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은 변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진실이에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변해요. 그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그 소식은 이겁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거지요. 그냥 한없이 강팍하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대요. 말투도 벌써 부드러워졌대요. 참 기분이 좋아요. 감사가 저절로 그냥 나와요. 이기적이기만 하던 사람이 양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대요. 양보가 뭔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대단히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자기 옳다고만 소리를 높였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달라졌대요. 자기 잘못도 알고 자기 반성도 할 줄 알고 자기 성찰이 있다는 거예요. 참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목회에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 가득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자들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하나님의 마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게 뭘까?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의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화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을 정말로 아버지께서는 1순위로 원하세요. 간절히 바라세요. 아주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6월절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동안에는 재판을 못해요. 명절 끝나자마자 공개 처형을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무교절 6월절이 끝날이에요. 이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 상황이, 내일 아침이면 이제 베드로의 목숨은 그야말로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바로 전날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이 얼마나 참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로 자세한 묘사가 돼 있잖아요. 두 군인 틈에 누워 자고 있었다. 군인 한쪽, 또 이쪽은 다른 군인,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었대요. 또 보니까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대요. 양쪽 팔이 다 수갑이 차여져 있어요. 한쪽 팔은 한쪽 군인 손에 쇠사슬로 묶여 있고, 다른 쪽 팔은 또 다른 쪽 군인 팔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팔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또 밖에서는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 그야말로 철통 같은 감시, 탈출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탈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답니다. 아주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베드로, 이게 얼마나 깊이 잠이 들어있는가 하면 갑자기 천사가
광채와 함께 감옥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야 할 정도였대요. 여러분, 천사가 여기 베드로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는데 이 쳤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의미가 그저 살살 쳤다, 가볍게 만졌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강하게 쳤다. 심지어 이 단어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쳐서 때려 눕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옆구리를 쳐야 베드로가 깨어날 이런 정도, 깊이 잠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급하게 천사가 지시를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잠이 들어있는가?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어놓고 띠도 불러놓고 자고 있었다. 그야말로 평상시처럼 잠자리에 들 때 원래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정말로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다혈질의 전형 아닙니까? 머리를 쓰는 것보다도 주먹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목소리 크지요, 호들갑 떨지요, 그리고 나서기 잘하고 대장 노릇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베드로. 뭔가 아니다 싶으면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이런 사람, 그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내일 죽을 사람처럼, 몇 시간 후에 죽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깊은 잠 속에 잘 자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만 해도 마지막에는 3번 부인하면서 계집종 앞에서까지 나 그 사람 모른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자기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겁이 많아요. 또 두려움에 쉽게 떨어요, 온 몸을. 그러던 사람이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과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면 내 인생이 마감하는데요, 내 인생의 모든 드라마 막을 내려야 되는데 아마 그날 밤에 온갖 생각과 온갖 상념들이 머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집 걱정, 가족 걱정, 교회는 또 어떻게 될지 교회 걱정,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또 될 것인지,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지켜나갈 수나 있을지, 성도들에 대한 이 걱정, 온갖 걱정.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잠이 잘 안 오지요. 깊은 잠 들 수가 없지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잠자리만 바꾸어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예민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 예민한 정도 훨씬 이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양쪽 팔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예요. 가운데 끼어서 옴짝살짝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잠을 잔다 해도 제대로 잠이 오겠습니까? 이리저리 뒤척이지도 못하고 아마 자다가도 금방 깨고 자꾸 깨어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세상 모르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 흔히 하는 말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베드로. 이게 전혀 걱정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불편함도 못 느끼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믿긴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은 말하자면 접시물 믿음과 같았어요. 접시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찰랑찰랑,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찰랑찰랑, 가볍고 옅은 믿음, 접시물처럼 찰랑거리기 잘하는 이런 믿음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호수와 같은 이런 믿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호수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 고요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어떤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은 이런 믿음.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별명을 붙여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가 장차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 말의 뜻이 바로 반석이죠. 바위죠. 보니까 지금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반석다운 크고 든든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암시도 없어요. 기도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온 밤을 새워가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베드로 본인은 오히려 담담하고 의연한 이런 자세. 아니, 지금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이러는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잘 알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가?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이에요. 믿음은 종류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믿음 말고, 그냥 믿음 말고, 대충 믿음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구출될 걸 믿어요. 그런데 설령 구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며칠 전에 죽은 야고보 사도처럼 자신이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맡겼어요. 근데 말로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맡겼어요. 이게 우리하고 차이점 같아요. 우리 맡긴다고 말은 해놓고 금방 또 못 믿어서 도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이 모든 돌아가는 사태를, 이 사태의 향방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알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별 기적들을 다 체험하지 않아요? 한 번은 광풍이 일었는데 바다 위에 배 한 조각만 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구하러 오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광풍이 있는 집채만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물 흐르듯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우리가 봅니다. 천사가 깨우는 바람에 깊이 잠을 자고 있다가 베드로가 응급결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천사가 급하게 지시를 합니다.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자기를 따라오래요. 베드로가 주섬주섬 입고 신고 따라가면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직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기껏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환상은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도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현실은 아니고 실제일 리는 없고 지금 내가 뭐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둔 이 순간에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실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기상천외한 베드로 탈출 작전이에요. 천사가 데리고 나갔는데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 풀리더래요. 그리고 두 사람의 파수꾼은 문 밖에서, 옥 밖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을 텐데도 눈에 뭐가 뒤집어 씌워버렸는지 못 보는 거예요. 그 앞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시내로 통하는 크고 육중한 쇠문이 있습니다. 쇠로 된 문, 마지막 관문이 거기까지 왔는데 이 쇠문이 스스로 저절로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한 거리를 지나 안전지대까지 왔어요. 한 블록을 더 지나서 안전지대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온 다음에 천사가 떠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아직도 어두운데 거리에 나와서 찬바람을 쐬니까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1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헤롯의 손과 모든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이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게 실제라는 것을.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베드로의 수제자가 된 마가입니다. 마가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던가 봐요. 집이 커요. 커다란 다락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종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거기 모여서 기도할 것으로 짐작하고 즉시로 거기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 모여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본인은 물론이고 성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베드로를 이 시간에 꺼내 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 못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방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방식 말이에요. 방식.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그 응답의 방식까지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때가 있지요. 우리의 좁은 소견을 동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꾸 훈수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 문제는 저렇게 하셔야 정답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인간의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이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코치를 하고 훈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많이 낙심하게 되죠. 상처를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옳습니까? 대답은 뻔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게 각색을 해서 맞추겠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 나가야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아주 종종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여 나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성경에 보면 모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 지략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보고 모사라고 그러잖아요. 원더풀 카운슬러, 뭐든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분. 이게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략, 수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이 안 갈 정도로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룰 수 있는 수수만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중에 내 눈에 보이는 겨우 한두 가지일 겁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밤중에 지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이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오늘은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 하나님을 내 좁은 머리에 묶어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저도 또 그런 기도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 건강한 아기가 출산할 수 있도록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에요. 산모도 건강, 태어난 아기도 건강.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아이가 거쳐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압니까? 아이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까? 아이의 심장이 어떻게 박동하는지 우리가 압니까?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생명체의 가느다란 실핏줄이 쫙 퍼지는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등장해서 욥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아느냐, 아느냐, 아느냐. 욥아, 번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준 줄 아느냐? 대답해라. 욥아, 남풍이 사람 몸을 어떻게 덥게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대답해라. 욥아, 산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알 것이다. 그럼 대답해봐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전체 과정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지 예측도 못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헤롯과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사람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간섭을 하셔서 자기를 구해내셨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틀 안에 가둘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기도 응답의 방식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종종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갈 때까지 다 가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몇 시간 후면 베드로 죽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넋놓고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아닌데, 이리 가면 오히려 반대잖아. 내가 이런 거 원했던 건 아닌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지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새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지만 1번 낙심하지 마시고, 2번 베드로처럼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3번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